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휴대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아주 작은 USB와 같이 때로는 너무나도 중요한 회사의 서류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잃어버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순간 우리는 당혹감과 그 짧은 시간의 초조함이 우리를 무너뜨릴 만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모두 공감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긴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깨닫기까지, 알기까지 때로는 수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날 문득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돈도 있고 원하는 학교도 얻었고 가족도 얻었고 직장도 얻었는데 결혼도 하여서 가정도 이루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 한구석은 이렇게 허전하지라고 말이죠. 바로 그때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많은 도시 성도들은 영적인 메마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예배가 드려도 그 예배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믿음과 현실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20년, 30년 된 사진첩 속에서 고이 간직되어져 있는 과거의 추억일 뿐 나의 삶 속에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그러한 것이 예수님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율법에 순종하여서 그 유월절 기간 동안에 아주 경건하게 유대인의 모습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절기를 마치고 귀향길에 오른 순간 그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친척들 무리 가운데에 함께 걷고 있겠지, 또래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겠지, 평소에 잘 놀아주던 삼촌과 함께, 외삼촌과 함께, 이모와 고모와 함께 뒤에서 행렬길에서 함께 잘 놀면서 함께 길을 걷고 있겠지라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하루길이 흐른 다음에 그 아들 예수를 찾기 위해서 돌아보았을 때에 그들에게 닥친 위기와 공포와 당혹감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사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인류 전체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회의도 해야 되고요, 업무 마감도 해야 되고요, 출장도 가야 되고요, 가족 모임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주말마다 대소사를 다 챙겨야 됩니다. 세상은 조금만 마음만 주어도 우리를 충분히 바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나의 마음속에서 참된 평안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요.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쉼을 가지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아무리 좋은 것을 구입하고 쇼핑을 하여도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불안을 말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린지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감각조차 마비되어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왜 불안한지 모릅니다. 왜 외로운지 모릅니다. 왜 나의 삶이 한없이 무너지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지만은 전혀 다른 곳에서 주님을 찾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예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믿음과 열심과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이었고 충실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행위로 그들의 모습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절기를 마친 즉시 이후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렸고 그들의 고향길을 올랐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비극과 너무나도 닮아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식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지만은 이 교회를 떠나가는 순간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서의 삶은 교회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일 뿐 더 이상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잃어버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 말이죠. 부모님은 예수님을 잃은 것을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착각이라고 하는 단어 말이죠.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행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나와 함께 있는 줄로 생각하고. 세상에 이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경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없는데 나에게 계신 줄로 착각하며 한참을 가는 삶, 그렇게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 그 길은 엉뚱한 길 아닌가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현대 도시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의도적인 불신앙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방심과 그러한 추측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현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너무나도 바쁩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하루에 끝나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쉴 틈 없는 스케줄들, 기도 한 줄조차도 여유 있게 내기 힘든 피곤한 우리의 일상들.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나도 빠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들의 그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사 일도 해야 되죠. 가정 일도 해야 되죠. 건강도 챙겨야 되죠. 교회 봉사도 해야 되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같지만 정작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을 선택하였던 마리아의 모습을 마르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립니까?
계획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잃어버리느냐? 우리 주변에 믿을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멘토가 많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좋은 유튜브 강의가 많습니다.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보다 그들을 더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욱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지혜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오늘날 많은 선지자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나의 모습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좋은 가족이 있습니다. 좋은 집이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학벌과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 깊은 곳에서는 왜 울부짖고 있느냐란 말이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종을 울리고 있음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항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 도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기에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발전이 빠르고 속도가 빠르고 모든 것이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놓아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역시 아차 하는 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경고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과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은 짧은 문장 안에 아주 깊은 회복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찾았다라고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의 발걸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요? 돌이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돌이키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계속해서 간다면은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가다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인지하게 되면은 이제 그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돌이킴, 이것이 곧 회복의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 구원함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돌이켜라, 거룩하신 주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사라졌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도망치지도 않았었고 어디에 숨어 계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있어야 할 자리, 그곳에 그 자리에 계셨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오가는 장소, 경외와 거룩이 있는 공간,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누어지는 곳에 거하시는 것이고, 경건한 교제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외침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저 하늘의 영광 보자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곳에 곧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성도인들이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그토록 찾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아닌가요? 어떠한 외부적인 치유 모임을 찾아가는 것 아닌가요? 자연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아닌가요? 때로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자기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한 세상의 방법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과연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50대 여자 성도분이 계셨습니다. 남편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는 방황하고 심지어 갱년기까지 한 번에 몰려오면서 한없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위로가 없고 결국에는 교회를 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우연히 먼지가 가득히 묻어있는 성경책을 발견하고서는 성경책을 이렇게 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펴진 성경책에 어디가 펴졌냐? 시편 34편이 펴졌는데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그 성도님의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내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고, 내가 그토록 많은 프로그램들을 거치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지만 정작 주님은 말씀 속에 계셨고, 내가 이 성경을 닫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잃어버렸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 항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성경책에 혹시 먼지가 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언제부터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공허함과 외로움과 절망감이 휩쓸기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양과 기도와 구제와 봉사, 예배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 또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구제와 봉사와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들을 보내는, 직장과 회사에서도 바쁜 중에서라도 기도하고 성경을 한 절씩이라도 암송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때에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근심하며 당신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어디 가셨길래 우리 부모를 이렇게 근심하게 합니까? 하나님 왜 저의 기도에는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전혀 다른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부모님에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없는 길로만 다니지 않았니? 너희들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나를 놓아버리지는 않았었니? 라고 우리에게 도리어 이러한 질문을 하시지는 않을까요?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가 그 고향으로 다시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그 부모님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과 같이 그 모든 친척들과 친한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찾고서 다시 그 길을,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다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회복하고 마음의 위로함을 얻고 마음의 힘을 가지고서 말이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학업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 우리 교회의 그 모든 걸어가는 길들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말이죠. 시편 32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희를 주목하며 너희를 훈계하리로다. 잠언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요.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없는 평안은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만이 참된 회복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가족의 당황스러운 여행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요셉조차 그분이 없는 줄 모른 채 하룻길을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관심이 아니라 무감각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과 잡히지 않는 공허함과 정리되어지지 않는 분주함 속에서 자꾸만 길을 잃어가는 것이죠. 왜 우리는 평안을 잃습니까? 세상에서는 주는 정보가 너무나도 넘쳐나고 우리 손에 쥐어진 기술은 놀랍도록 정교해지고 우리의 삶의 선택지가 과거보다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우리의 관계는 더 필요해지고 삶은 더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닌가요? 예수 없이 계획하고 예수님 없이 일하고 예수님 없이 가정을 꾸리고 예수님 없이 예배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다 갖췄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에는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멈추고 돌이켜 그분을 찾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인간관계의 질서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인생의 참된 이유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에 정말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요? 내가 주님이 있다고 생각하며 잘못된 생각 가운데 걷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주님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하고 삶의 방향을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요. 우리가 주님을 놓았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고 전심으로 찾으면 반드시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다시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평안함을 다시 우리가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참된 평안함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항속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